2024년 12월 8일 주일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한 지가 벌써 다 지나가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한 달을 또 잘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는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나온 그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리고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호렙산의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를 통하여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만나와 같이 이스라엘의 진중에 내리게 되었고, 그것조차 자신의 부로 축적하기 위하여서 탐욕으로 거두들이고, 그 결과 썩고 벌레가 들어서 버려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맛이른 소금 모양이고 탐욕의 결과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죠. 이렇게 이 탐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가 아닌 탐욕으로 그냥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거둬들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썩은 것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말이죠. 자, 오늘은 호렙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장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오늘은 시내산 하나님의 그 호렙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시내산 사건의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을 떠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앞,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산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냥 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그 정관사 하라는 것이 붙어서 그 산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 한 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거기에서요.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율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을 수차례 반복이 되어 있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은 이 택한 성도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치게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여서 반석이 갈라지게 하여서 그곳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 생수, 신령한 물,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 이것을 마시는 것,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종국적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 사건이 그런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평소 비유로 말씀하시던 것과 같지 않고 이제 드러내놓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죠. 그러면서 꾸짖으면서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소리칩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의 내용이 나오죠. 항변함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자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되었잖아요. 자막에 띄어진 마가복음 8장 32절과 마태복음 16장 22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이 행위, 이 변화되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이 베드로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의 행위가 예수님의 말에 항변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항변하였다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수님을 본문에 나오는 항변함에 이것을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예로는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은 내용이 나오죠. 이 꾸짖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나오죠. 또 군중들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그 소경이 다가올 때 꾸짖었다고 나오죠.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나옵니다. 또 시몬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칠 때 꾸짖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9장 39절에요. 그리고 심지어 자연의 그 기본적인 힘인 바람을 꾸짖는 그 예수님의 그 꾸짖음, 이때에도 마가복음 4장 39절에 나오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도 마찬가지로 에피티마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어서라도 그 민속 메시아적인 그 과업을 이루려는 그런 열심당원의 그 모습들을 드러냈고, 하지만 이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천국을 알게 되자, 그러니까 천국이 되어지게 되자 천국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함께 그 제사장들의 병사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죠. 예수님을 버려두고요. 그게 마가복음 14장 50절에 기록되어 있죠.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예수를 팔았다. 이거는 또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은 성도들의 모습이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성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다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다 가룟 유다다, 너희들이 다 나를 팔 것이다, 다 가룟 유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해놓고 돌아서면 또 하나님 말씀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죠. 내 욕심대로. 이렇게 만나를 썩은 것으로 거두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품을 속히 떠난 그 백성을 하나님은 버려주지 않으십니다. 때를 따르는 그런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 양식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한 그리고 바위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주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날개 아래로 병아리를 모으듯이 하는 그 열심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제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제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듯이 죄악에 사로잡혀서 내가 바라보았던 그 세상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의 욕망에 이끌려 살던 내 스스로 북극성에 좌정하여서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그런 사탄적인 마음, 하나님을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통해서 완전히 없애버리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그 영혼 속에서 쉴 새 없이 그 흘러나오게 되는 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마시게 하셔서 결국은 천국으로 드러나게 만드시고야 맙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성도에게 약속하신 그런 약속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땅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곳인 그 하나님 나라 그것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이끌림을 받아서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째 되던 그날에 시내산, 그러니까 호렙산에 있는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처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듯이 그때에 그 시내산에 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그 죄의 덩어리인 사람이 가까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침범하지 말라고 엄히 경계를 하셨죠. 그렇지만은 신약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불이죠. 그것은 결국은 갈라졌다 이래가 뭐 혀가 갈라졌다 이런 말이 아니고 불로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이거든요. 침범하면 죽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게 되었다. 이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이제 거기 시내산에 임하신 그 하나님은 보면은 그 임재하시는 그때가 셋째 날이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도착한 지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시는데 이때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임재하셨습니다. 시내산은 온통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죠. 이 불 가운데서요. 이것은 떨기나무에 붙은 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모세는 이미 한 본 적이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시죠. 광야에서 불기둥으로도 나타나셨고요. 그리고는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이렇게 기록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 줍니다. 구약에는 이런 방법으로 항상 연기, 구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할 때에 연기, 구름이 빽빽했듯이 예수님의 재림 때도 역시
구름과 함께 임한다고 하셨죠. 계시록 1장 7절에 나오죠.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요. 예수님이 뭐 손오공도 아니고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시죠? 뭐 손오공처럼 건두는 타고 그래 오는 건가요?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또 헷갈리죠. 예수님 구름 타고 온대. 여러분들 한 가지만 다른 쪽으로 한 말씀드리보자면은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듣고 또 그렇게 성경을 본 것처럼 오해하는 분도 있죠.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불말과 불수레로 엘리야와 엘리야 사이가 끊어지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죠. 이런 식으로 성경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은 단순히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시는 것이거든요. 이 타고라는 계시록 1장 7절에 나오는 이 구름 타고라는 이 타고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에는 메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뭐와 함께, 뭐뭐와 더불어, 뭐뭐 가운데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은 타고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과 함께 온다.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9장 15절 외에 또 여러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과 더불어 재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처럼 그와 같은 영광 가운데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다스리는 왕으로 온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날이 어떤 예표적인 날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시작한 절기가 6월절이죠. 이 날이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내용들이 나오죠. 첫 달 10일에 6월절에 쓸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었고 14일에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15일에는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출애굽하게 됩니다. 엑소도스. 자,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를 한번 잘 보세요. 6월절로부터 정확하게 47일째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절기를 계산할 때에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죠. 오순절요. 자, 이 내용들과 시내산의 이 사건들 전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시내산에 임하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50일째 목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건, 임재 사건과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은 같은 50일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요,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죠. 이 오순절은요, 6월절 안식일 이튿날부터 세워서 7번째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 그 다음에 안식일을 오순절로 지키게 되죠. 이것은 신약의 사도행전의 그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그 히브리어로 50일을 뜻하는 하미심 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헬라어로는요, 펜테코스테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오순절은
50번째의 날들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번역되어지는데, 이것은 자막을 한번 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텐, 헤메란, 테스, 펜테코스테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채우다, 완성되다 라는 의미를 지닌 심플레루스타이,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미 이름에 이것과 연결되어서 50번째의 날들이 지나서 완성되는 그 오순절이 이르게 되었고, 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죠. 그곳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던 그 시점에서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명목으로 우상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듭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우상의 형상, 송아지의 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 불순종의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 그것 말입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 모세의 명령으로 레위 지파가 나서게 되고 칼을 차고 진중의 백성들을 치게 되죠. 이때 죽은 자가 3,000가량이 되었습니다. 같은 오순절인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에는 실질적인 오순절의 성령, 그러니까 예표적인 호렙산의 그 모습이 아닌 실제화된 그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그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 잘못 알고 잘못 믿어왔고 잘못 자각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이것들에서 참된 복음의 귀가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은 회개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귀가 열린 이 백성들, 세례받게 된 이 백성들의 수가 3,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요. 이 불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주어진 사망과 순종의 결과로 나아진 그 생명을, 이 순종은 이 사람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이 택한 자들의 순종으로 여겨주심, 그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 순종의 결과로 나아진 생명을 대조해 주고 있죠. 그리고는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말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아성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던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서로 소통되게 하지 않던 그 바벨탑의 사건, 이것을 통하여서 혼잡하게 된 그 언어들이 회복되는 사건, 이것들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통하여서 난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이 흩어진 언어들의 회복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수차례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천국으로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지 않나 지키나를 시험하시는 그 사건의 결과, 마지막 완성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게 된 그 헷불 언약 때에 인간의 불가능함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그 최고봉이 바로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 홀로 십자가상에서 쪼개진 그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언약의 최고봉인 것입니다. 구속하심의 최고봉이 되어지는 것이죠. 반석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로 식히고 이제는 죄 없다고 여겨주심을 받게 되는 3,000명으로 죽었다가 3,000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죠. 이 성령 하나님은 성도 안으로 폭력적으로 침투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강제적으로 반드시 성도로 만드시고야 마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한 모습이 바로 나의 옛 모습이죠. 우리의 옛 모습이죠. 성도의 옛 모습입니다. 50번째의 날들, 그 날들을 소망하면서 늘 하나님의 이끄심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목소리에 주목하고 날마다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읽으시면서 그 말씀이 맞나 아닌가, 또 성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변호하시는 보혜사이신 그 예수님의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대신 중보자 대신 그 제물 대신 이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사랑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것,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50번째의 날들 그 성령 강림하심을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여야 되겠죠. 하나님과 성도들을 화목해 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얻어지게 된 그 결과적으로 나타난 그 사망의 상태에서 오순절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심, 그것을 통해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국 군대로 죽고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나시게 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드러나게 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천국으로 드러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